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이제 막 처음으로 사랑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 위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처럼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시기하고 교만하여 무례히 행하고 상대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일을 생각하고 불의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고 사랑의 호흡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내는 것, 분노입니다. 그러면 분노란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분노라는 감정은 항상 짝을 이루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걸핏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사실 이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서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대단히 컸는데 아내의 부탁과 요구를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지 못할 때마다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분노의 짝감정은 미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죄가 되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분노의 원심력이란 무엇일까요? 분노의 이유를 외부에게서만 찾고 상대에게서만 찾는 거죠.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분노는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구심력이란 무엇일까요? 구심력은 그 힘이 안으로 향하는 것처럼 분노의 구심력은 분노의 원인을 외부나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원심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구심력이 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분노의 원심력만 발휘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분노의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가인은 분노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아벨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하고 이웃과 단절하도록 한 결과 사탄의 밥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가인의 분노의 짝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절감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인정하시고 저는 인정해 주시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수정해 주시고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서로 크게 다퉜습니다.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그만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 뺨을 맞은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던 친구가 즉각 그를 구해주었어요. 그는 늪에서 빠져나오자 아무 말 없이 돌에 글씨를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다. 그러자 그를 때렸고 또 구해준 친구가 물었어요. 내가 자네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 위에 글을 썼는데 내가 자네를 구해준 후에는 왜 돌에 적었는가?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는 모래 위에 적어야 하네.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지. 그러나 누군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돌에다 새겨 놓아야 하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 주고받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한 일은 오래 기억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리사랑을 하는데요. 자녀의 단점은 빨리 잊어버리고 자녀의 장점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비 체험을 자주 하곤 했어요. 신부님은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습니다. 내가 고백한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소녀는 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내리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은 기억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는 우이천이라는 개울이 있는데요, 곳곳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 둘 딛고 내게 오너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리가 놓이지 않아 물이 흐르는 공간은 상처받고 아파서 화가 난 기억들을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면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 같아요. 높은 뜻이 무엇입니까?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은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